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뜻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서 예언하는 그 대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 숭배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교육 속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역사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욕심을 목적으로 해서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 선지자는 꼭 이방 신들 아니더라도 교회의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어떤 목적과 동기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교육자 사역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그 세습이 깨끗한 세습이 아니라 많은 부동산과 많은 재물을 탐하는 세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이렇게 하죠. 일단 목사님이 차가 세대예요. 차가 세대고 뭐 외제차도 있고 뭐 이렇게 승합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반대파들이 일어나서 왜 세습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목사님 모시고 오면 되지 않느냐, 목사님 아들이 그분들 보기에는 좀 부족했나 봐요. 근데 이제 또 세습파들은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겠다고 했는데 왜 말들이 많냐 이래서 막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성전에 막 못 들어오도록 하고 데모를 하고 그게 뉴스에 났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의 설교는 아닌데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딱 듣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 안에 큰 권능과 능력과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목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지금도 귀에 쨍쨍 울릴 정도로 그렇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성도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은 성도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했던 초대교회에 12제자가 일으켰던 현장에 악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예,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과 뭐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던 빌립 집사에게도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에게도 일어났고, 예, 지금까지 복음이 내려오면서 전달되면서 지금 세가족 현장에도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 현장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대언하라고 주시는 권능인 겁니다. 어디 가셔서 요새는 하도 유튜브가 영상이 발달이 되어져서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을 가지고 목사의 권위와 권능을 강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변질시키고 변경하고 더하거나 빼는 것, 가감하는 것은, 예,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예,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예, 이들도 마술과 주술과, 예,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왜? 배후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누가 유혹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유혹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 속에는 아까 말하는 꿈꾸는 자, 내 꿈을 꿨는데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말세, 특히 종말을 앞두고 말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 왔는데, 예, 교역자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 다음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예, 은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타나는 병이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하나님은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병나사라, 사람이 뭐 성공해라,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내한테 오면은 다 치유할 수 있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로 치유하기도 하고 악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할 때 현장에 가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생겨요.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막 놀라워하거나 신기하다, 뭐 내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도하에, 내 집도하에 이루어진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이런 꿈꾸는 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면서 병 낫게 하고, 저희 엄마도 그 순복음 교회에 가가지고 갔는데, 걸어서 갔는데 엎혀서 왔어요. 목적이 뭐냐? 치유. 물론 하나님이 그 치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했는 것처럼 하다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되고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에게는 권능이 있어야 했는 그 목사님처럼
그것이 자신의 권능인 줄 알고 자신의 역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이 능력 행하는 거짓 선지자 앞에 미혹되어져서 그것 따라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면, 6절부터 11절에까지 보면은 가족과 친척들에 의한, 지인들에 의한 유혹입니다. 가족, 친척, 지인, 아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에 의한 유혹. 13장 6절에서 11절. 자, 6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랬어. 결국에는 뭐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이게 가짜입니다. 가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절친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나를 많이 도와주고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에 사단도 역사하지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 따라가고 가족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가장 가까운 나와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 사이일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들과는 관계를 끊으라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에 의한 이런 지인과 친구들에 대한 이런 유혹들도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이단 사이비들이 친한 이단 사이비들은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친한 관계를 만들어서 아주 소중한 지인 관계를 만들어서 그 주변을 둘러싸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탈출한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군중에 의한 유혹입니다. 군중 많은 집단 이게 집단이나 그 다음에 이게 불량배들이 나와요. 불량배 이런 군중에 의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있습니다. 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그 한마디로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전체가 범죄하도록 공동으로 공동 범죄가 되도록 우리가 이런 군중들을 유혹해가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면은 망설일 수도 있는데
전체가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게 진리가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따르자. 그리고 안 따르는 자들에게는 불량배들을, 나쁜 사람들을,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협박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개인에게서부터, 이 소수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수. 완전히 집단적으로도 유혹한다는 거. 유혹한다는 거. 자, 이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교회나 단체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전체가 우상 숭배에 들어오도록 거기에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 이런 불량배들, 군중들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멸망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먼저 배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 있죠? 그거 배교하도록 만들어요. 멸망의 아들들이고, 요새는 거기 보면 오만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찾고 뭐 기도하고 새롭게 하소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알고리즘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요새는 보니까요, 뭡니까? 뭐 주식이나 돈 버는 거나, 전에는 뭐 그런 주식 하는데 가야 되지만 요새는 그런 막 영상을 통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미혹당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고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미혹되어지도록 역사한다니까요. 전에 코로나 때 제가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꿈꾸는 다락방을 쓴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썼는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썼는 책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 서적인데 나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을 상담하는 거, 피노키오 상담실 같은 경우는 그 책은 제가 많은 선생님들한테 권하는 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코로나 때 막 유튜브에 이 사람이요, 막 계속 올라오면서 조금 있으면은 코로나 때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막 이 큰 지변이 일어난다고 세계 전쟁이 터질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달러를 사야 된다. 달러 사야 된다고 하면 달러 정신병자처럼. 그 사람은 공인이거든요. 그 사람 강연회 할 때 제가 우리 큰아들 데리고 가서 강연회도 듣고 사인도 받고 했다니까요.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깨끗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달러를 사야지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3년 안에, 5년 안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더라니. 그 사람한테 미혹당해가 많은 사람들이 달러 샀어요. 그렇게 하다가 얼마 있다가 달러가 또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우리 스마트폰 영상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종말의 신호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잘못 보면요, 야, 그렇지, 돈이 우리를 지키지. 선교하려면 우리가 또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그래도 배경이 있고 우리가 성공해야지. 그런 것에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규칙과 그런 법도와 제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게 꼭 불신자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사역, 부활하신 그 능력의 사역이 가치 없이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배경과 성공과 교육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한마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자,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성탄 캠프 초청장 이거를 이제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이 그런 말도 하죠. 아,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나보고 선생님 따라 교회 가라 하더라. 또 우리 엄마가 일요일날 집에서 놀지 말고 그러면 성탄 초청 파티 갔다가 앞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편하고자 재미있고자 즐겁고자 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탄절 초청 캠프 때 남녀노소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이 복음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정말 종교인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초청하는 사역자들이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특히 토요일날 20일날 행사 끝나고 나면은요, 요 교실 3개 있으니까 거기 모이세요. 내가 초청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포럼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뭡니까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복음도 듣고 전체 영접도 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초청된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교실마다 들어가서 내가 초대했는 그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초청할 때 진정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올 수 있도록 바르게 포럼하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2부 시간을 놓고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될 때, 그 다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5절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할 때에 3절에서 5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3절에서 5절에 청종하지 마라. 듣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자,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연단을 통해서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전달하면서 그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한 달에 1,000,000원은 벌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년들은 빚내가지고 1억씩 헌금해야 됩니다. 막 능력 나타났다는 그 목사가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시험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능력 나타나는 목사라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그거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시험은요. 자, 사탄의 시험은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마음에. 자, 이런 일이 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요. 인간의 사탄의 시험은요. 인간의 마음에 범죄 충돌이, 범죄하는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어디에 올라갑니까? 교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교만의 자리. 결국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유혹당해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유혹에 빠져서 예,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된다 하는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견고한 믿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쪽을 따라가는 사람, 뭔가 내가 인정받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사탄의 올무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잘 되는 거, 우리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그거 사람들이나 다른 것에서 인정받는 거, 거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였지? 네,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 악을 제할지니라. 결국에는 신명기 6장 5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뜻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악에 빠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악한 그런 교활한 말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과 잘되는 것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언젠가는 그들은 진멸당하고 완전히 멸절됩니다.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악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 우리를 꿰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책을 읽고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교육을 받지만은 그것이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 10절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이들이 유혹할 때는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며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율법 시대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결국 너를 깨어서 너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불신앙하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정말로 옆에서 많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우리 교회에 나가신 분들 중에도요, 시험 들어가 교회 나간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부모가 불신앙하고 맨날 있잖아요. 세상 말하고 싸우고 분쟁하니까 그 자녀들이 떠나고 또 그 자녀들이 떠나서 못 가게 하니까 또 그 부모가 떠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교회 다 필요 없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생각 정말 많이 났어요. 가족이나 친지나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요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 사람들 시험 들어가 나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수 내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이든 믿는 가족이든 가족들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도록 올무에 걸리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멸시키라.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17절에 14절에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군중들이 불량배들이 성읍 전체를 다수를 집단을 갖다가 유혹할 때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 집단 전체가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소위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하는 그 집단들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 전체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단 사이비들은요. 불신자들을 공략 안 합니다. 그런 단체들은 다 기독교인들 집들을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미혹해서 진리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의 교주를 믿도록
가짜 거짓 선지자들을 믿도록 전체가 단체가 역사하는 것.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진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14절에 보면은 너는 자세히 묻고요. 자세히.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그 다음에 조사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그 다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이를 조사해서 철저하게 이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왜냐하면 집단 전체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철저히 조사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것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여기 13장 15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 이들을 진멸시켜라.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주민들, 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시험에 빠지도록, 거기에 미혹되도록 하는 그 집단들은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신학생들, 그다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이나 밖에서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역해서 밖에 나가면은 많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집단들이, 그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막 굉장히 신앙이 좋은 교회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역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교회를 옮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교회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옮기잖아요. 그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옮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계속 옮기고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럼 하는 일이 어려워서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범죄 충동, 응답 받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그 응답 받으면요, 진짜 이 범죄 충동이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고 나왔잖아요. 그 현장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론은 뭡니까? 악을 제해라. 다시는 이 같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어떤 우상 숭배의 유혹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내가 받은 구원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에 미혹당해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약시대인데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냐? 율법의 용도, 무슨 용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들어야 되냐? 율법은요,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이 제지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악을 제지하는 거예요. 악이 제지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상태를 율법이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상태를 율법이
바꿀 수는 없지만 예, 우리를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옛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다. 율법은 복음이 끝냈다. 그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마음이나 상태나 이런 거를 율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 악을 분별해서 이 불의한 것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제약된 길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법이 없다면 사람을 죽여도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도 아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 보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법규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잘못되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예인 중에 이 구하라 알죠? 구하라. 이름이 성경 이름인가? 구하라. 근데 이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뉴스에 보니까 이 구하라 엄마가 어렸을 때 이 구하라를 버리고 갔는데 구하라가 자살해서 죽고 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구하라의 그 연예인이니까 받은 수익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없어졌던 그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가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험하고 전부 다 가지겠다 해가지고 막 그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엄마가 그거 못 가져가도록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면은 자식을 안 키웠더라도 자식이 죽음 앞에 재산이 남아있을 때 그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엄마다 아빠다 이러면 그 재산을 법적으로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가 구하라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왔을 때 그 재산을 못 가져가는 구하라 법이라는 게 생겼더라니까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간을 진리 가운데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이든 그때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도록 이 역사하는구나. 또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올무에 걸리도록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때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것을 깨닫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 그러면은요, 야, 이 목사님은 경력이 많고, 와, 이 장로님은 하나님 받은 응답이 많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따라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기록되어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예 성경을 안 봐, 거기. 우리는 개척했을 때부터 계속 성경 했잖아요. 성경 66번을 매년 했었거든요. 아예 신학 수업 시간에 성경 볼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교주의 그 목회자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범죄 충동이 일어나요. 교만이지.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오늘 13장 3절에서 5절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사람과 물질과 세상과 내 배경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예, 그 다음에 그 악을 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다음에 3장 18절, 13장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모든 것 하나님의 명하는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억하고 항상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예,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과, 예, 이 성경 오늘 13장이잖아요. 신명기 13장, 오늘 디모데전서 또 4장, 이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예, 메시지 듣는 것도 우리 경건회하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들었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어떤 불신앙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요,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한테도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13장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온갖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타락된 거짓 선지자와 모든 부패된 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도록 미혹하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모든 현장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